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5번의 강의를 들으셨고 지금 이제 마지막 6번째 강의입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병적인 죄책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병적인 죄책감이 생기는 원인과 또 그런 병적인 죄책감을 갖고 사시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설명드렸어요. 손해보는 삶을 산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그럼 이 병적인 죄책감을 어떻게 좀 줄일 수가 있는가. 없애기는 어려워요. 병적인 죄책감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내 마음 안에 뿌리를 내린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없애기는 어렵고 조금은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첫 강의에도 말씀드렸는데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이해. 자,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데 어떤 부분을 이해하는가? 사람은 갈등하는 존재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늘 선택을 하잖아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근데 죄를 지을 때도 똑같은 선택합니다. 이걸 하면 죄가 되는데 이걸 하면 죄가 안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갈등을 해요. 사람 마음이 만약에 이렇게 막 굉장히 어른스럽고 성숙해 있고 그렇다 그러면은 선택하는 게 쉽겠죠. 근데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아이와 같다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이성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쪽 방향보다는 감성적으로 내 안에서 올라오는 욕구를 따라서 살고 싶은 그 힘이 더 커요. 그 죄를 이게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성향이 더 강합니다.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늘 갈등을 하고 삽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융을 다시 인용을 하는데 사람들의 정신에는 서로 반대되는 대극들이 많이 있다. 여기 하나의 에너지가 있으면 이쪽에 에너지가 있는데 이게 상반됐다라는 거죠. 나는 여기 있는데 양쪽에서 날 갖다 이렇게 끌어간다. 대극된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힘으로 있는 이 상태가 이게 원초적인 상태다. 원초적인 상태다라는 것은 어떤 뭐 법이나 이렇게 존재하지 않고 그냥 양쪽에서 힘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태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를 바오로 사도는 이성의 법칙과 육신의 법칙 사이의 갈등, 영과 육의 갈등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기도 했죠. 또 어떤 철학자는 사람의 마음은 자아를 갖다가 두 마리의 말이 반대 방향으로 끌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사람의 마음 상태라는 것은. 말 두 마리가 한 놈은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한 놈은 이쪽으로 가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겪고 있을 때는 가슴이 찢어질듯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그게 그냥 그게 심한 표현 아니야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런 상태가 갈등을 겪는 상태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상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고 죄 중에 살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나는 이렇게 갈등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구나 하는 자기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병적인 죄책감이 좀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떤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빛과 어둠으로 이루어진 혼합물이다. 내 배에는 항상 두 가지 요소가 함께 들어있으며 어느 한 요소만 가질 수가 없다. 그런데 이런 공존이야말로 우리를 천사도 악마도 아닌 인간이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정말 천사는 영적 존재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 아직은 순수한 영적 존재는 아니죠. 그냥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는 빛과 어둠이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존하고 있고 그런 상태로 내가 죽음이라는 관문을 지나서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는 그 상태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갖고 사는 게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죄를 지으면 절대로 안 돼. 그러면 그때부터 병적인 죄책감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을 갖다 이해하는 것이 병적인 죄책감을 줄이는 가장 그 중요한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은 완성된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되어가는 존재예요. 죽을 때까지 되어가는 존재지 이게 딱 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은 미성숙하다. 미성숙하다는 건 들리겠다라는 거죠. 임매초 들리겠다라는 게 완전히 그 익은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더 익었냐 덜 익었냐의 차이는 있지만은 저 사람은 완전히 익었고 나는 아니야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다들 미성숙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교정을 하고 다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했어요. 그걸로 내 인생이 딱 끝나버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병적인 죄책감을 가진 분들은 죄를 짓고 나면 이걸로 내 인생 끝이야. 하나님이 절대로 날 쳐다도 안 볼 거야 라고 자기가 자기한테 자기 단죄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걸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 단죄라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사람에게 있어서 그렇게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인데 성찰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성찰이라는 것은 단죄가 아니고 교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다듬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운동선수들이 시합을 하고 나면은 비디오 테이프를 다시 본다 그러죠. 뭐 축구 선수건 농구 선수건 권투 선수건 다시 본다 그래요. 다시 보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뭐가 잘못된지 보고 그것을 고치고 싶어서 다시 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코치가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서 너는 왜 우리 구단에서 안 쓸 거야? 만약에 잘라버린다 그러면 그럼 그 선수한테는 기회도 없고 그리고 그 인생이 실패자 인생으로 갈 거란 말이죠. 이 자기단죄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너는 하나님 나라에 낄 자리가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더 이상 인생을 갖다가 생산적으로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갖다 망가뜨리는 삶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찰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은 원래 미성숙하고 완성되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나 자신을 갖다가 교정하고 다듬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게 건강한 신앙인이야, 신앙인의 삶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것이 자기 성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신자분들이 이런 자기 단죄와 성찰의 이 차이점을 갖다 구분을 하지 못하시고 그냥 끊임없이 자기를 단죄하시면서 이것이 성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렇게 사는 분들은 자기 마음 안에 그 죄책감을 갖다가 자꾸 키워가는 분들인 거죠. 병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용서받은 죄 많은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있어요. 예수께서 어떤 바리사이파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으시고 그 집에 들어서 이제 음식을 잡수게 됐는데 어떤 여인이 들어와서 향유로 예수님의 그 발을 갖다가 닦아드렸죠. 향유를 갖다가 발에다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어요. 그것을 보고 이제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사이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속으로 저 사람이 정말 예언자라면 자기 발에 손을 대는 저 여자가 어떤 여자며 얼마나 행실이 나쁜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하고 중얼거렸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요. 잘 들어두어라. 이 여자는 이토록 극진한 사랑을 보였으니 그만큼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네 죄는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이기에 그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그 여자는 죄를 지은 여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갖다가 오히려 칭찬을 해주시고 오히려 이렇게 그 여자를 비난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나한테 그런 거 해줬냐?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성인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춰진 사람, 인격적으로도 하자가 없고 뭐 기도를 하면 늘 하나님을 만나고 뭐 기도하면 바로 다른 상태에 빠지고 그런 사람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아마 교회 내에 있는 성인전의 영향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성인전을 보면 너무 성인들의 완벽한 모습만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께 부른 사람들을 보면은 그렇게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만 해도 죄 많은 여인이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는 듯한 말을 하셨는가? 이 여인은 자기가 문제가 많다는 것도 알았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많은 것 동시에 내가 문제가 많은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도 같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문제를 갖다가 나한테 문제가 많아 이거를 인식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겸손이라는 게 뭐 딴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 나는 자격이 없어요. 뭐 고개 팍 수그리고 뭐 나는 그건 못해요. 이게 겸손이 아니다는 거죠. 그런 겸손은 어떤 의미에서는 짝퉁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정말로 겸손한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겸손한 상태에서 성인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는 뭐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가? 내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내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나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갖다 받아줄 거야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믿음과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성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완벽한 사람의 개념과는 좀 역설적으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성인의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나는 이게 뭐 하나님께 용서받을 게 별로 없어. 난 잘 살았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표현하시기를 적게 용서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근데 그렇게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게 별로 없어. 이런 사람들은 그 자아가 팽창했다 그래요. 하늘 아래 난 한 점 부끄럼도 없어. 이게 사실 이렇게 당당한 거하고는 거리가 먼 거라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영적 교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를 심리학에서는 자아가 팽창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아가. 다소곳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그 자아가 뻐기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팽창돼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나는 문제가 없으니까 용서받을 게 없어.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옆자리에 가가지고 당연히 앉을 자격이 있고 예수님과 똑같이 대접받을 자격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나나 동급이니까 누가 누굴 대접하겠어요? 안 하죠. 같이 대접받고 싶어 하지.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여인을 보고 저 여자가 향유 붓는 게 얼마짜리인지 저 여자가 죄인인 줄도 모르시냐. 그렇게 쭝얼거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이 여자를 보아라.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닦아주었다. 너는 내 얼굴에도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줄곧 내 발에 입 맞추고 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라주었다. 잘 들어두어라. 이 여자는 이토록 극진한 사랑을 보였으니 그만큼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래도 예수님과 비슷한 정도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한테 정면으로 이렇게 면박을 주신 거예요. 자아 팽창한 그들의 교만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런 얘기 하신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정말 거룩한 사람은 용서를 구한 사람, 자기 문제가 많음을 인정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나는 문제가 많아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문제를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은
병적인 죄책감이 감소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이렇게 재미없게 강론을 하면은 잠이 오실까봐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갖다 별로 재미있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본당에서 제가 재밌는 얘기라고 만들어서 해드리면은 더 주무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좀 고민인데 어쨌건 간에 소화제로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에 어떤 청년이 세상이 하도 이렇게 타락해 보여가지고 죄를 짓고 살고 싶지 않아서 사막에 가서 혼자 살았대요. 근데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서 매일 기도만 하면서 살다 보니까 은근히 자부심이 생기더랍니다. 난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 없는 삶을 살았다,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세상 길게 살면 뭐하나, 길게 살아봐야 괜히 이렇게 죄 짓고 사는 것들하고 어울리면은 그동안에 살아온 게 너무 아까우니까 차라리 그냥 열심히 살다가 일찍 죽자 생각을 하고 단식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단식 기도를 갖다가 매일같이 하나님께 봉헌을 했대요. 근데 사막 한복판에서 혼자서 단식하니까 누가 챙겨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단식을 몇 달 정도 하다가 그만 영양실조로 죽고 말았답니다. 근데 그 죽은 다음에 이제 당연히 나는 천당이야. 그래서 천당길을 막 갔대요. 천당문을 들어섰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영 반가워하는 얼굴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어쨌건 예수님 곁에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사는 동안에 죄를 안 짓고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냥 시큰둥한 얼굴로 그래 고생 많았다. 근데 너 평소에 늘 깔끔하게 살았으니까 너는 성전 청소 담당을 해라. 그랬죠. 근데 청년이 화가 났어요. 내가 결국 청소부 하려고 천당에 왔단 말인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이제 예수님이 시킨 거니까 어떡해요. 매일 이제 천당에 있는 성전을 갖다 쓸고 닦고 그러고 있는데 며칠 있다가 천당 문 쪽에서 누가 오는 게 보이더래요. 근데 오는데 당당하게 오지 않고 왜 쭈빗쭈빗하고 오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자세히 보니까 옛날 자기 본당 신부가 오더랍니다. 근데 이 본당 신부는 기도는 안 하고 맨날 놀러 다니게만 하던 그런 신부였대요. 그 신자분이 둘이나 셋이 모이면 우리 기도합시다. 이게 아니라 우리 지금부터 화투 좀 칩시다. 이렇게 화투패를 먼저 꺼내는 그런 신부였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날라리 신부였다. 이 청년이 자기 본당 신부를 보면서 저 신부는 절대로 천당에 못 들어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본당 신부가 천당 문 쪽으로 설렁설렁 오더래요. 설마 하느님이 저런 사람을 받아주지 않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 본당 신부를 보자마자 그냥 맨발로 뛰어가가지고 막 안아주더래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청년이 삐졌어요. 예수님께 항의를 했답니다. 저같이 죄를 멀리하고 깨끗하게 산 사람은 이렇게 성당 청소나 시키시고 처음 봤을 때 반기지도 않으시더니 저렇게 기도도 안 하고 살던 본당 신부를 왜 그렇게 반가이 맞으시냐. 예수님이 청년을 다독거리면서 본당 신부가 그렇게 여기 천당에 오는 애들이 그렇게 흔치가 않아. 어쩌다가 100년에 하나씩 오는데 내가 이렇게 반갑지 않겠냐. 네가 좀 이해해라 그랬대요. 그 청년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럼 그렇지. 그리고 이제 다시 자기 일하러 갔대요. 근데 본당 신부가 이제 삐죽거리고 이렇게 예수님 곁에 와가지고 주님 제가 정말 여기 있어도 되겠습니까?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애가 제가 천당에 오는 걸 저렇게 싫어하는데 저를 곁에 둬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대요. 굉장히 미안한 마음으로. 그랬더니 예수님이 본당 신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아까 그 얘기 듣고 많이 섭섭했냐? 근데 사실 쟤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저 녀석이 자기는 죄라고는 털끝만큼도 짓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하도 자랑을 하고 다녀가지고 천당 사람들이 쟤만 보면 재수없다 그런다. 그런데요. 근데
이 신부가 그랬어요. 아 근데 저는 왜 이렇게 반기십니까? 그랬더니 너는 살아있을 때 기도는 안 했지만 사람들과 재밌게 놀지 않았냐? 그러면서 혹시 천당으로 올 때 신자들이 너한테 준 거 없냐라고 물으셨대요. 그 본당 신부가 뒤적뒤적 뒤졌더니 주머니에서 성경책이나 묵주가 나오는 게 아니고 화투하고 오징어 소주가 나오더래요. 이 본당 신부가 죽었는데 신자분들이 그 천당에 갈 때에도 심심하지 말라고 그걸 다 관 속에 넣어줬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보더니 야, 내가 아까 그 젊은 애 때문에 그동안은 한 번도 놀질 못했는데 제대로 놀지 못했는데 널 만나니까 너무 반갑다. 그래가지고 그 본당심을 갖다가 당신 비서실장으로 삼았다는 그런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얘기가.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건강한 양심을 가져라. 이것도 뭐 복음서에 나오는 거죠. 루카복음 15장 11절에 보면은 그 탕자의 비유라고 있죠. 뭐 탕자의 비유, 돌아온 아들, 잃었던 아들 제목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붙어 있는데 그 제목들이 한결같이 둘째 아들은 나쁜 놈 이런 걸 암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성심리학에서 볼 때는 그 복음서에 이제 아버지하고 큰 아들, 둘째 아들 있지 않습니까? 이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을 평가할 때 어느 쪽이 더 심리적으로 건강하냐로 볼 때는 둘째라고 봐요. 왜냐? 왜 그럴까요? 이건 좀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고 싶은데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큰 아들은 죄를 짓지 않고 집을 갖다 끝까지 지킨 사람이에요. 아버지 모시고 살고 효자예요. 둘째 아들은 돈 가지고 나서 다 탕진하고 그리고 들어온 아들이에요. 근데 심리적으로 둘째 아들이 건강하다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네? 회개도 있고 그 절반은 맞추셨습니다. 회개 또 회개라는 자기 문제를 갖다가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막 쥐어뜯고 하는 이게 회개 아니고 아,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아, 내가 이제 방향을 바꿔야겠다. 이게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큰아들보다 둘째 아들 쪽이 훨씬 더 건강하다고 보는 것. 자, 큰아들은 아주 고지식하게 집에서 이렇게 집 관리를 잘한 사람이 재산을 불리고 둘째 아들은 나가서 산전수전을 다 겪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 가서 상담하겠어요? 여기 가서 상담하겠어요? 당연히 둘째한테 갑니다. 왜요? 산전수전을 다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갖다가 아주 그 상류층의 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밑바닥까지 떨어져 가지고 돼지가 먹는 사료를 먹었던 경험도 있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인생에서 겪어볼 수 있는 것은 다 겪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이제 심적으로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 둘째 아들이 건강하다고 보는 것은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진 돈을 다 탕진을 하고 집에 안 돌아갔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적인 죄책감을 했다고 보는데 그러지 않고 집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둘째 아들이 건강한 양심, 건강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지만은 그래도 내가 갈 곳은 아버지 집밖에 없어. 이게 건강한 양심, 건강한 죄책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거. 이게 건강한 죄책감이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 이게 오히려 병적인 죄책감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둘째 아들은 건강한 양심, 건강한 죄책감, 적절한 죄책감을 가진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막 반겨하셨잖아요. 근데 누가 삐졌죠? 큰아들이 삐졌어요. 자기 동생이 돌아왔는데. 물론 속상하겠죠.
자기는 여기서 고생하면서 집 지켰는데 아버지가 저렇게 돈 다 쓰고 들어온 놈을 갖다가 반겨하니까 속은 상하겠죠. 근데 그래도 형인데, 그리고 동생이 잘못했다고 그러고 들어오는데 형으로서의 아량이 너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을 비난했을 뿐만 아니라 동생을 맞아주는 아버지도 비난을 합니다. 아주 이렇게 법을 잘 지키고 효도를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큰아들 마음에는 컴플렉스가 형성돼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큰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둘째는 뭔지 모르지만 세상사를 겪으면서 자기 안에 있는 컴플렉스들을 다 깨고 들어온 거예요.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뭐 이것만 가지고도 1시간가량 갖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시험기상 넘어가죠. 그 다음에 고해성사를 통해서 병적인 죄책감을 갖다가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고해성사의 의미에 대해서는 엉뚱하게 그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아인슈타인 다 아시죠? 유명한 과학자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신 것을 가지고 고해성사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들은 그것을 발생시킨 사고 수준을 가지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 여전히 부족한 상태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한 단계 높은 기준에 섰을 때 그 약점들이 보이는 것이다. 진정한 자기 반성이란 단순히 옳고 그름을 따지는 수준에서 인식이 변화했을 때, 한 단계 높아진 상태에서 자기를 성찰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한 단계 높아진 상태, 그거는 내가 고해성사를 보고 다 털어놓고 내 영혼이 가벼워진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고해성사를 보시고 나야지만 자기 자신이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해서 고해성사의 의미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고해성사하고 상담하고는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고해성사나 상담이나 털어놓는 것, 내 안에 쌓여있는 것들을 다 털어놓는 겁니다. 이 털어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내가 무엇인가 남한테 말 못할 것을 그냥 가지고 있어요. 얘가 그냥 생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 계속해서 나를 갖다가 들볶습니다. 밥도 못 먹게 하고 잠도 못 자게 하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누군가에게 내가 말로 털어버리면 갑자기 여기가 굉장히 가벼워지는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볼 때 솔직하게 보라고 하는 것이고, 고해 신부들은 들은 얘기를 절대로 비밀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고해성사와 비슷한 유사한 그 기능을 하는 것이 이제 상담이죠. 상담가한테 가서 사실은 고해성사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상담가가 또 분석을 해줘. 그러는 것이죠. 근데 상담가하고 고해 신부하고 뭐가 다른가? 패턴이 달라요. 상담이라는 것은 상담자하고 내담자 둘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내담자가 상담자를 갖다가 자기 부모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가서 어릴 때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가가지고 자기 문제 막 얘기하듯이 어른이 돼서는 이 상담자한테 가서 내 문제를 다 뮤주알 고잘 다 얘기해가지고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1대1의 관계예요. 인간적인 관계이고, 고해성사는 하나님과 고해 신부 그리고 고백을 하는 신자, 이렇게 삼각형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분이 고해 신부한테 자기 걸 다 털어놔요. 고해 신부가 신자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줘요. 어떻게 살라고. 그렇게 주고받는데 하나님께서 같이 함께 하신다는 거,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해성사라는 것은, 상담이라는 것은 내담자가 좀 더 편한 마음으로 건강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고해성사라는 것은 고해 신부가 신자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다르죠, 내용이. 그래서 고해성사를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 고해성사를 보고 나서도 병적인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죠. 그건 왜 그런가? 하나는 고해성사를 보는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고해성사를 보는 분의 문제. 뭐가 있는가 하면요. 완전 강박증, 세심증, 결벽증, 그러니까 정신적인 결벽증, 세심증, 완전 강박증 있는 분들은 고해성사를 보고 난 다음에도 그 병적인 죄책감이 잘 줄어들질 않습니다. 가끔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누구를 미워했는데 누구를 미워한 게 셋 반. 그 셋은 뭐고 반은 뭡니까 했더니 어른 셋을 미워하고 애를 하나 미워했대. 셋 반. 쥐일면서 빠진 게 2번 반. 2번은 온전히 다 빠진 거고 반은 말씀의 전례를 끝나고 들어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그 자기 죄의 개수를 재는 분들이 있어요. 뭐는 몇 번, 뭐는 몇 번. 근데 이게 사실 신앙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강박증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어떤 분들은 들어와가지고 이건 뭐 고해의 비밀이라기보다는 고해성사를 잘못 보는 분의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건 교정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개수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분들 있어요. 그건 정말 문제예요. 강박증인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개수를 세면 안 돼요. 그냥 내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야지 내가 누구를 미워한 게 몇 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면 병적인 죄책감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들어와가지고 고해성사 다 끝냈어요. 보석까지 다 줬어. 근데 좀 있다가 다시 그분이 또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고백을 다 못했다고. 근데 그런 분들한테 이제 그럼 제가 그래요. 이밖에 안 하지 못한 죄에 대해 통양은 했지 않느냐. 그냥 가시라. 안 된다는 거예요. 가다가 기억난 게 있어서 다시 해야겠다는데 되게 그렇게 들어와서 고해성사 보는 내용이 진짜 별거 아닌 내용을 다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신심이 아니고 이거라는 거죠. 완전 강박증. 이 완전 강박증, 세심증, 결벽증에 걸린 분들은 내 마음 안에서 죄를 털어만큼의 죄도 다 씻어버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애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죠. 그 외출을 하는데 샤워실에 들어가지고 나오지 않는 애들. 씻어도 때가 나온다 그러면서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 실제로 정신적으로 강박증에 걸린 사람들은 씻는데 너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모한다고 하는데 이게 신앙생활에서 강박증이 생기면 자기 죄를 갖다 씻는데 모든 시간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열심한 신앙생활처럼 보이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 대단하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의 내적인 상태는 편치가 않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도 못합니다. 나같이 이렇게 더러운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줄 리가 없어. 이 생각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죠. 그런 상태로 고해성사 보면은 오히려 병적인 죄책감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번에는 고해성사를 보는 분들이 고해성사를 보면서도 병적인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역으로 고해성사를 주는 고해신부가 이제 문제가 있을 때에도 똑같이 병적인 죄책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고해성사를 보는 분이 들어가지고 고백을 했는데 이게 그렇게 큰 죄가 아닌 걸 고백을 했어요. 그럼 고해신부가 그거를 그거는 소죄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막 버럭버럭 화를 내고 어떻게 신자가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은 그 고해서가 바로 재판소가 됩니다. 고해성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고백을 하고 하나님과 화해를 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심리적인 치유를 받는 자리예요. 근데 고해신부가 어떻게 보면 아버지처럼 따뜻한 아버지처럼 받아줘야 되는데 들어온 사람 갖다가 그냥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자분은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죠.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처음에는 죄책감이 요만큼이었는데 야단 맞고 나면 이만해져.
왜냐하면 고위 신부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큰 죄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고위 신부가 그런 짓을 했어? 이러면 이제 그게 10배로 커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짓눌려서 살게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짓눌려서 사는 병적인 죄책감에 짓눌려서 사는 상태를 심리적인 연옥이다. 내가 내 마음을 갖다가 심리적인 연옥 상태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레지오 마리아를 몇 년을 했었어요. 신학교에 가기 전에 레지오 마리아를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고 지금 저희 본당에서도 레지오 마리아를 갖다가 이렇게 활성화시키려고 굉장히 이렇게 제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는데 그 레지오 마리아 단원들은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 기도문이 마음에 안 드는 데가 한 군데가 있어요. 기도문 중에 귀양살이하는 애의 자손이 눈물의 골짜기에서 울며 그 기도문 생각나십니까? 내가 인생살이 하는 게 귀양살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귀양살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병적인 죄책감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에요. 죄인이니까 당연히 이 인생살이가 귀양살이고 유배생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귀양살이다라는 건 뭐예요? 그 뒤에 있는 생각은 하나님이 날 버렸어 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을 좀 고쳤으면 해가지고 정말 오래전부터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그것만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근데 교본에 절대로 이렇게 뭐 기도문은 바꾸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다 그래서 안 바꾸고 있는데 문제는 그 기도문을 갖다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웠어요, 이제. 내가 외웠다는 것은 그것이 내 안에 핵심 신념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참 문제가 되는 기도문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만약에 그냥 건강한 양심을 갖고 살고 있다 그러면 인생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축복의 자리라고 생각해요. 내가 나를 다듬어가는 그런 수련의 장이라고 생각하지 이게 유배생활이라고 생각은 안 한단 말이죠. 제가 그런 병적인 죄책감을 살고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하는 그 복음의 대목이 있어요. 루카 복음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형장에 가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계셨잖아요. 양쪽에 도둑들이 같이 있었다 그랬죠. 근데 이 좌측에 있는 도둑은 예수님을 보고 우리도 살려봐라. 너도 살리고 우리도 살려봐라. 그랬어요. 막 조롱을 했죠. 근데 우측에 있는 도둑이 우리는 죄인이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께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데려갈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 묻는 대목이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수 중 하나도 예수를 모욕하면서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오 당신도 살리고 우리도 살려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다른 죄수는 너도 저분과 같은 사형 선고를 받은 주제에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가 한 짓을 보아서 우리는 이런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저분이 무슨 잘못이 있단 말이냐 하고 꾸짖거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오실 때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랬어요. 구원을 받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까?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묻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답이 바로 이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 우측에 있는 사람이 도둑인 줄 아셨죠. 도둑이니까 같이 이렇게 형을 당했겠죠. 근데 그 사람한테 너 죄에 대해서 네가 과거에 대해 그 남의 집 가서 물건 훔친 거 그거 다 갚아줬어? 뭐 그거 다 갖고 내 천당에 와.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그냥 절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냥 오케이 했어요.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근데 병적인 죄책감을 가진 사람들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괜찮으니까 와. 또 저는 못 갑니다. 전 더럽습니다. 못 갑니다. 하고 사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을 해주고 싶어도 본인이 사양을 해가지고 구원을 해주지 못하는 게 병적인 죄책감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병적인 죄책감을 가진 분들은 하느님이 얼마나 너그러우신 분이신지를 좀 묵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복음을
특별히 이 복음을 좀 많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측도둑한테 조건 낼 것인 게 뭐가 있는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그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갖고 계신 그 큰 마음, 큰 사랑을 믿는 게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아,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천당에 가는 건 좀 뻔뻔스럽지 않냐. 예. 근데 또 하나 조건을 붙인다면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만 느끼시면 돼요. 부끄러움.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정말 부끄러움을 갖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구원의 조건 합당한 거죠. 예.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찜찜한 분들, 그분들에게는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는 모두 부족하고 못난 부분이 있기에 빈 구석을 채워줄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독특하고 달라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으로서 겪는 삶의 큰 틀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갈등이나 불안,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나 혼자만 문제가 있어. 나 혼자만 죄이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왜 나 혼자만 이런 죄를 짓고 있지? 그런 생각이 막 올라가지고 병적인 죄책감이 커질 때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나하고 같은 죄를 짓고 살아. 그러니까 하느님이 나만 미워할 리가 없어 라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좀 다독거리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똑같은 죄를 짓고 살까? 나는 왜 이렇게 찌질이 인생일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 다 그렇다는 거죠. 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절대로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그 자체로 이뻐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를 이뻐하시는가. 당신의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내려오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게 그게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것이고, 그런 믿음을 가지셨을 때 내 안에는 병적인 죄책감이 줄어들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예. 예,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께 6회에 걸쳐 가지고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네. 다시 한번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은,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하거나 정말 강건하고 그러지 않고 정말 약하고 또 어른스럽지 않고 어린아이 같다는 것. 우리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병적인 요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이 인생의 고비들이 또 수월하지가 않다는 것. 그래서 힘든 인생 고비를 갖다가 병든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면은 죄책감을 너무 많이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죄책감을 갖되 너무 지나친 죄책감을 갖지 마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기 자신을 갖다가 성찰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 성찰이 너무 심해질 경우에 오히려 마음의 병이 생긴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은 죄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다. 그림으로, 못 그리는 그림으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나를 받아주려고 이렇게 팔을 벌리고 계세요. 내가 여기 있거든요.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 바라봐야 돼. 근데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보면은 허물이 많잖아요. 죄도 많고. 그러니까 여기를 볼 때하고 여기를 볼 때하고 내 마음 상태가 똑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만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스스로 관대해 줄 수가 있고 그래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여기를 보고 있으면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를 보느라고 자격지심만 생기고. 그래서 내가 나는 왜 이렇게 죄를 갖다가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짓지? 나는 왜 이렇게 죄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지? 그럴 때일수록 자기 죄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세요. 죄 중에 있는 나를 갖다 불러주시면서 건강하게 사는 신앙생활이 뭔지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의 법칙이에요. 제가 병든 신앙인에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가는 길을 알려드린 것이 바로 이 도식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동안 6회 동안이나 이 긴 강의를 또 열심히 들어주시고 그러셔서 정말 감사한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 뭐 다시 인연이 닿으면은 다시 만나가지고 또 다른 이야기를 갖다가 할지도 모르는데 어쨌건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6번이나 이렇게 같이 만났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하고 저하고 신앙의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만나게 됐다고 생각하고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 영적으로 좀 더 건강하고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